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그렇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장애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한국 미랄 선교단의 이민우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책에 수록된 어떤 장애인의 간증 하나를 소개하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 앞에서 동네 아저씨와 함께 오토바이를 탔는데 트럭과 충돌하면서 아저씨는 돌아가시고 그 청년만 살아남았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2달 만에 깨어난 그 청년은 전신마비 상태였습니다. 불구가 된 모습을 보면서 죽을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2년이 흘러서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되자 그는 자살하기 위해 병원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성대와 어깨만 다쳤다고 합니다. 또 그는 독극물을 먹으며 2번째 시도한 자살로도 죽지 못하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들은 잘도 죽는데 나는 왜 안 죽는 것일까? 비로소 그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한 결과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탄 학생은 받아줄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청년을 돌보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는 다시 죽으려고 한강에 뛰어들려 했는데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자살을 멈추고 술과 담배를 친구 삼아서 7년 동안을 지냈다고 합니다. 미랄 선교단 모임에 가자는 초대를 받았지만 계속 거절하다가 끊임없는 초청에 결국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권하면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는 자신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 즐거워하며 웃는 얼굴을 보게 되자 이 청년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모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자신이 자살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죽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바뀌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씩 생기기 시작을 하자 이 청년은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철이 들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겼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철이 들었다라는 말보다 국어 사전이 이야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증해 주셨던 이 형제는 장애가 생기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대학에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거기에는 더 이상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보살펴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는 불구가 된 자신만 남아서 진짜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을 포기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했을 때 자신이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고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건강, 세상적인 안정, 성공만이 가치와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육신적인 건강도 세상적인 안정도 성공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은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찾아온 장애를 사명의 도구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위에서 간증해준 형제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이 처리해 들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과연 정말 영적으로 처리 들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영적으로 처리될 사람은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처리되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국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내 육신이 부서질 때 비로소 내 영이 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전에는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부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결국 인생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가 생기면 책임과 잘못을 다른 사람 또는 환경에게 전가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잘못과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일곱 번째,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더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덟 번째,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이전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이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자신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최소한 5가지 이상이 자신에게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처리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가지가 아직도 이해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영적으로 처리 드셨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영적으로 처리 더 들어야지. 그래서 영천이 형을 영처리 들었네. 영적 처리 들었네. 이렇게 영적으로 처리될 때 비로소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늘 뭔가 문제와 불만족 속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관념으로 볼 때 율법에 어긋난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정결 규례가 굉장히 중요했던 규례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불결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또한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을 넘어서서 이 나병 환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런 파격적인 신방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한 여인이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나드는 인도산 최상품 발향성 기름입니다. 무역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에 이스라엘에 인도산 향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던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남자 성인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모아둔 결혼 지참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 머리 위에 값비싼 향유를 붓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에 값비싼 향유를 부으니까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을 책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화를 내며 분노하며 이 여인에게 책망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 행동은 낭비라는 것이죠. 쓸데없는 허비라는 것입니다. 그런 돈이면 훨씬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충동적으로 값지는 것을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과는 달리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 눈에는, 상식적인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낭비요 허비였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책망받을 만한, 화를 낼 만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예수님의 평가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낭비와 허비가 맺게 되는 보상과 상금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 신앙이란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인과율에 따라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인과율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인과율을 훈련했던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사도 이 인과율의 훈련을 해야만 비로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설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법체계는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극히 이성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속의 역사가 시간을 나눌 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인 BC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AD로 세속적인 시간도 나눕니다. 그것을 보면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 공식적인 족보 임명록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계명이 세상의 도덕 윤리 체계를 만든 뿌리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은 세상의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포함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세상적인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고 포함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던 옥합을 부었던 이 여인의 행위가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권력자들과 세상의 법을 따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구제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부지런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부를 축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통해서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발달되었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가치관과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의미를 넘어서는 가치와 의미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과 행복을 뛰어넘는 보상과 상급이 있다는 게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여인이 보고 이 여인이 헌신했던 그 가치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가치와 의미를 예수 안에서 발견했다. 예수 안에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보상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던 여인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증거로 믿어졌습니다. 한나의 라이벌 후닌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절박했으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한 여자가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한나는
이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서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서원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불임이었던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사무엘의 뜻은 God hears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중앙교회 커네티컷 연합부흥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냐면 처음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보내주셨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좀 복음 설교와는 좀 다른 설교를 보내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니까 한 주가 두 주 후에 설교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복음적인 설교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만 혼자 허공에 외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God hears. 하나님도 들으셨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무엘이 젖을 떼자 잔인하게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제가 잔인하게라는 부사를 쓴 이유는 이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보통 독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이 소원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잔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바치자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 하나가 사무엘상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또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심판하다라는 말, 계산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와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계산하셨을까요?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계산해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 아들과 두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입을 딱 씻는 분이 아닙니다. 입을 딱 씻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몇 배로 보상하셨나요? 5배로 보상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일하고 수고하는 것에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반드시 보상하시고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상급은 세상이 주는 보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신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상급이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차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국미랄선교단 이민우 단장의 책 나는 너를 믿는다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민우 단장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민우 단장은 원래 LG텔레콤 부사장으로 일하셨던, 한마디로 세상에서 잘 나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LG텔레콤 부사장으로 계시면서 이 회사가, 이 부서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제 봉사까지 하면 금상첨화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이분이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 이 사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복음화율이 가장 낮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 가장 낮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음화율이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장애인들을 위한 전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미랄 선교단의 이사로 일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4대 단장이셨던 김일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안식년을 얻어서 교육을 받으시기 위해 후임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민우의 단장님이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선교단 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후임자를 찾으시는 가운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5번째 단장님을 우리 한국 미랄 선교단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왜 너는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민우 단장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한 달 11조만 해도 작은 시골교회 1년 예산입니다. 저희 헌신보다 재정적인 후원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 곤란하셨던지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 즈음에 자신과 비슷한 입장이셨던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변리사로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셨던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셔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즈음에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변리사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얼굴 좀 보자고 안 하시던가요? 이민우의 단장님은 미랄 선교단 단장으로 헌신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조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네요. 그런 대화를 나누던 그해 연말 한국에 온 유학생을 전도하는 국제학생의 연말 파티에 참석했을 때 갑자기 트럼펫 연주자가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 찬송가가 울리더래요. 그때 이민우 단장님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곡이 바로 이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미랄 선교단 단장으로 몰아가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깨닫고 자신이 그 부르심 앞에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 손을 들고 장애인 전도를 위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집으로 가는 중부고속도로에서
30분 동안 무지개가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애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목사로 헌신한 이후에 59평 아파트를 포기하고 11평 월세 오피스텔에서 살게 되었지만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한 결과 하나님이 장애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사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천국의 보상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 살고 있다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만 보상과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위해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를 얻기 위해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10월 31일 금요일 얼마 남지 않아서 5일 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을 지금까지 전도해 오셨나요? 여러분 어떤 분을 지금 모셔오시기 위해 기도해 오셨나요? 여러분 10월 31일 금요일 7시 30분 5일 남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외로움 속에서 고독하게 하나님을 모른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주님 앞에 한번 인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의 옥합을 쏟아버린 여인의 헌신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요번 한 주간 한번 다가서셔서 한번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민우 단장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 받았던 스토리 하나가 있어요. 뭐였냐면 장애인 중에서 준철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근데 미랄 선교단에서 이 형제를 케어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미랄 선교단 집회에 가는 것 때문에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밖에 외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쓸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발가락으로 타자를 치는 것을 연습을 했대요. 1년 동안. 그리고 미랄 선교단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밖에 외출한 다음 1년 이후에 폐렴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미랄 선교단에서 그 준철이라는 형제를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형제는 한 번도 외출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쓸쓸하게 죽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니면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조금만 수고하면 우리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애를 쓰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5일 동안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무관한 집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기대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 외롭게 쓸쓸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과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수고롭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상급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보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과 보상을 갖기 위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복음화 대성회를 통해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몰랐던 영혼들,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소망 없이 고독하게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한 해가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아무런 영적 주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아버지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쓸쓸히 외롭게 아버지 고독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신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 부탁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저희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며 쓸쓸해하며 고독해하며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해 오늘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가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의 주수를 아버지 하나님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